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영적 세계를 준비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적 삶의 방법을 알면 하겠죠.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은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 땅에서의 그 준비된 방향과 방법,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신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대로 당신께서 이 땅에서 속량의 제물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당신의 세계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김을 받은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또한 기억하고 찾아내서 이제 주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움을 시키기 위하여 그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도 배워서 영적 세계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이 점점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 안개가 꺼지고 밝기 불이 그날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접의 손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이 나를 준비시킨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예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주의 제자 되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잘못된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따뜻한 공기로 손길로 발을 씻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거절을 합니다. 이 잘못된 겸손이죠. 주님과 터치하고 그분의 온정을 느껴야만 제자로서 바르게 서가고 있고 어떤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그걸 거부한다라는 게 잘못된 거부지. 소위 말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에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발을 씻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욕심이 생긴 겁니다.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이제 그만큼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목욕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내주할 거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또한 알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은 원칙으로 얘기하면 하나하나 구분해서 설명하면 물은 뭘 하죠? 물은 세례받을 때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깨끗이 씻으라라는 의미예요. 회개하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단어로 묶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지 아니하며 물과 성령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목욕한 자로서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또 12제자를 콜링 하셨어요.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발을 씻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목욕한 자가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그 세상 무대는 죄의 무대라는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죄가 묻게 되어 있는데 네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려촌이라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땅 자체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이제 밟고 들어와서 빛의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기서 묻었던 모든 어떤 티끌 같은 것조차도 다 씻어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을 씻어줍니다. 이 발은 매번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갔다 들어오면 집을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고 혹은 샤워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땀이 있거나 혹은 불순물이 묻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꿉꿉한 마음으로서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그 땅은 구별된 땅이고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세상에 때를 묻히고 죄를 묻히고 그 신발을 신고 그곳에 쓰지 못하리라. 여기서의 신은 그냥 신발이 아니고 죄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 신을 신고 살인도 살인도 했고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도 했고 그 신을 신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세상과 함께했던 그 신발을 벗어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서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신을 벗는 행위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벗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벗고 안 벗고는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신을 벗기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제자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 의지는 발을 씻어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는 의지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의지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약속으로 또한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이 주어지긴 하지만 명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을 벗으라 하는 것도 반드시 벗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텐데 너 그 신발 신고는 절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그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 40년 동안 이끄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거신부터 벗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벗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적용된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 즉 여호와의 군대를 인솔해야 할 자입니다. 리더예요. 모세는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리더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을 벗기셨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또 새로운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신고 있었던 신을 벗게 합니다. 이 또한 이 신은 뭐요? 내 자아를 없애는 신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자기 지혜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라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군대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야 돼라는 그 말씀이 이 명령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떤 명령이냐면 죄를 미워하라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라는 이 명령을 이미 구약에 받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의 조건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따뜻하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함께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띄우리라라는 이 말씀에 죄의 냄새 흔적들을 지우라라는 그 지움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발을 잘못 신으면요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냄새 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가서 빨리 씻고 오든지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근데 죄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함께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죄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반드시 있는데 그 생명의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는 자 앞에서 공히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혹은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외출할 때 향수를 뿌립니다. 그 향수는 아름답고 냄새가 좋은 향수를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취향에 맞는 것으로 뿌려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내 코에 닿았을 때 다른 사람 코에 닿았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정체불명의 사나이고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로 나타내봅니까? 말로 예수 믿으라. 당신 행동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향기는 내 태도나 모든 삶의 행위에서 드러날 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그래야만 돼요. 내 행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가 겸손인가 예배자의 모습인가 아닌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냄새도 또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똥과 죽은 시체가 썩는 냄새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것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체에 썩는 것들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겉으로는 아주 번들어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화가 미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미친다. 이 화가 미치는데 이 화는 어떤 화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화예요.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괴로운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사모하면 네 그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빛이랑 무덤처럼 살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이거 벗으라라는 겁니다. 이거 버리라, 이거 씻자, 이 얘기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와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을 칠해가지고 다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겠다고 노아 안 받겠다고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똥냄새 나는 사람하고 똥을 묻혀서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우리조차도 멀리하고자 하잖아요. 더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똥을 처바르면서 신앙일을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당장 버리라. 이리와 씻겨줄게 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빨리 씻김 당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놓고 또다시 가서 또 똥을 묻히고 죽은 시체의 냄새를 풍긴다면 안 되죠. 다시 달려와서 또 씻어야 합니다. 매번 씻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생명의 향기를 내보내보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건 곧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적용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한다,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없앴으니 너희는 그와 그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법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이렇게 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 이렇게 법으로 이야기해요. 법은 뭐예요? 행하는 겁니다. 행함.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믿음의 법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생명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법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율법에서는 자유롭지 몰라도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는 너희가 구속받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의 몸에서 비로소 나타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지켜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 죄의 향기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비로소 준비된 사람이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고 준비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아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방과와 태양과 근죄와 시질들은 들이되 율법이 더 중요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어떤 학자들은 율법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관계하신 모든 것 다 구약처럼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두라? 회함과 근죄와 11조를 그 하면서도 그 안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불어넣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불어넣어야 그게 온전한 11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함과 근죄, 박하 이런 것들은 뭐죠? 이게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조미료와 같은 채소들이에요. 이것들도 사용할 때에 식을 사용한다면 이를 빼놓고 불을 틀어넣는 이런 행위까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 지켰다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아이고 세상에. 근데 그걸 율법적으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11조 중에 이를 저축을 해서 누구에게 돕는다 이러면 아마 그 11조가 굉장히 빛났을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으로 또 자기 욕심을 채워나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박하와 회함과 근죄의 12조를 그때처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성경을 너무나 세대적으로 해석하려는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조 하죠. 내가 받은 금액의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비를 쓰건 가난한 사람을 돕든 이제 남은 10분의 9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음식도 사고 조미료도 삽니다. 이미 11조를 낸 돈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채소에 관련된 12조는 이미 내가 낸 거와 다름없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 놈이 제일 말썽을 부릅니다. 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전통 이것대로 안 하면 왠지 뭔가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습관 중에서도 못된 습관은 버리라.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벗어야만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있다랍니다. 같이 못 입어요. 이 위로 다시 덮어서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모독죄가 걸려버립니다. 저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옷들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성령의 옷을 덮 입으면 성령 모독죄로 걸려서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저 썩어져가는 욕심을 입고는 성령의 옷을 입을 수는 안 됩니다. 입어서도 되지 않고, 입어서 냄새는 그리스도 향기를 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똥 냄새나 시체 썩는 냄새를 내긴다면 성령의 옷을 겉으로 보고 입은 사람, 그걸 본 사람들은 성령을 욕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 모양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속히 다 벗어던지고 성령의 옷만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 그렇게 가면 성령 모욕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걸려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구원하신 그 믿음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생명을 요구하면 던질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던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왜? 나도 너를 위해 던졌는데 너도 나를 위해 던지거라. 그러면 던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던져주라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항변하고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영이 되려면 그리스도 향기를 내가 반드시 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방향을 다시 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좋아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하겠느냐. 나의 생명을 듣고 물들어라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되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우리여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이웃으시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옳은지를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거울에 비춰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또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해요. 그래야 영적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든지 아니면 그거와 거리가 먼 모습으로 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파악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고 또 구별되었다면 가르친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방향은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아니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행한 행동과 가르침을 밝히 보고 내 행동과 내 마음가짐과 생각을 그게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주님의 십자가 그 길에 섰습니다 하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뛰어가야 해요. 더욱더 십자가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발을 씻음을 받는 행위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걸음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지하고 이제 가라 하고 선포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하는 얘기는 무습을 쫓는 신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행위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춰보시고 진짜 신을 벗어야 할 것 같으면 벗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발을 받아야 씻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향기가 내 몸에서 내 삶의 향기로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